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피곤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틀 안에서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지난 시간 이후로 22절 23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 6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두 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들어오세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네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뭐 이런 건가 보죠. 온몸이 밝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요? 내 눈이 등불이래네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럼 눈이 불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뭐 불꽃 같은 눈입니까? 이런 눈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눈이 만약에 성하면 온전하면 뭐 이런 건가 보죠. 밝을 것이다. 여기서 성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 절 23절을 보시면 만약 내 눈이 나쁘면이라고 했죠.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는 건 뭡니까? 성한 건 뭐고? 성하다는 것,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 그럼 뭐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백내장이라는 거예요? 뭐 녹내장입니까? 아니면 이게 시력의 문제인가요? 나쁘면 또 시력과 관련이 있잖아요. 눈 나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래. 그러면 내 눈이 등불이어서 그것이 온전하면 내 몸을 밝힌다는 거예요? 뭐 몸을 뭐 밝힌다는 뭘 밝힌다 그러니까 뭘 밝히는 거지. 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만 딱 떼서 읽어보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진행됐던 이야기, 금식, 뭐 더 올라가면 더 많이 있죠. 적어도 금식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보물 있었죠.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좀 곁들여서 같이 그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서로 상반된 개념들이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하다라는 것과 23절에 나쁘다는 말이 있죠. 밝을 것이란 말과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상반되게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던 보물의 이야기와 무관치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든다면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있었었죠. 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두움 혹은 성하다, 나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24절로 다음 주에 할 것인데 2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또 상반된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맘모나스라고 하는데 맘모니즘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이야기들, 두 개의 개념 혹은 두 개의 말,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문맥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22절, 23절도 그런 상반된 이야기들 서로 대꾸 형식이나 반대 개념이나 이런 식으로 교차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 테사우로스 기억나시겠지만 테사우로스라는 것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티뎀이라는 단어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성전에는 이렇게 진열하는 거, 이렇게 일자로 혹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진열하다.
그래서 떡상을 진열하고 뭐 분향단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그렇게 쭉 수평적으로 진열하지 떡상 위에다가 촛대 올려놓고 분향단 위에 쌓네 이렇게 탑 형식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깔아놓는다 그랬었죠. 그걸 갖다 티데미.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보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보물들이 눈에 보이는 보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게 진짜 보물. 그래서 그건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했었죠. 그 감추어진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면은 그때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 테사우로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집약되도록 그렇게 이해되도록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이고요. 그 말을 통해서 또 그것들은 성전의 기구들이었었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늘의 것을 깨달아 알아 가지라고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느 한 가지를 향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서로 대꾸 형식으로 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눈이 성하다, 온전하다, 눈이 나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어느 한 가지를 지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그런 상반된 개념을 세워놓고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22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개역개정에서는 눈이 주어가 되어 있죠. 물론 눈을 주어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여러분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쓴다고 했었죠. 이때 맨 앞에 쓴 단어는 몸이 아니고 몸은 또 주어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보어가 되고요. 뒤쪽에 가는 비동사 다음에 가는 게 되고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등불이라는 게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말하겠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여러 가지 상반된 개념들 성하다 또 뭐 나쁘다 어둡다 밝다 이런 상반된 개념들을 가지고 등불이라는 어떤 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개념을 정리해 주려고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상반된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몸의 등잔대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몸의 등불은 원래 이게 등잔대라는 말인데 등잔대가 불을 붙이면 등불이 됩니다. 그러나 등잔대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붙일 수가 없으면 그냥 등잔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는 그와 마찬가지로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은 등잔대는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쇠 붙이거나 뭐 금으로 만들어서 그냥 금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거 들고 다니기 바빠요. 밤에든. 그 뭐래요? 후라시도 아니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등불이라고 번역을 굳이 해야 될 거라면은 여기는 기름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램프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램프에는 기름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번역을 등불이라고도 그냥 번역을 신약성 전체에서 했을 거라고 전제하고요. 직역하면 그 몸의 그 등불 혹은 그 등잔대는 그 눈이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과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과요. 또 하나는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등불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이 뭐야 또 눈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회중을 놓고 설명할 때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실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 율법과 종교와 제의와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사용되는 어떤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연 설명, 미리 어떤 걸 설명하지 않고서도 그것 있잖아, 그것은 벌써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정관사가 다 쓰였다는 것과 단수 하나하나씩을 써놨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그 등불이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소유격으로 그 몸이 뒤에 나와 있고요. 등불은 눈이다, 그 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잔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등잔대가 루크노스라고 해요. 루크노스. 그 단어는 좀 알아들 필요한데 등잔대. 자, 영어지 이거는.
자, 르크노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뭐 르크노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게 램프예요. 등잔대입니다. 등잔. 우리말에 옛날에 석유 집어넣어서 심지 올려갖고 등잔을 피웠었죠. 어렸을 때. 그런 시대에 사신 분들이 아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램프예요. 자, 리크노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등잔대인데 원래는 여기 등불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요 단어가 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라는 이 신약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자기들의 언어를 헬라어로 바꿔 쓴 것뿐이거든요. 그럼 이건 히브리어로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네르라고 해요. 네르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돼요. 자, 그럼 네르 등잔대는 이미 앞에서 제가 힌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디서 사용될까요? 자, 성막에서 성소에서 사용되는 거겠죠. 회막이라고도 하는 그 타버네클 안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성소가 비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등잔대이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없으면 비춰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출애굽기 25장 31절로 25장인가 35장 40절 두 군데 나오는데 36장 그 뒷부분에도 있지만 앞에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위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운데를 기준해서 양쪽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중간 좀 생략하고요. 40절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총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나와서 셋이 총 7이 됩니다. 자, 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뭘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서 얘기하죠. 그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성소에 있는 어두운 부분, 어두운 성소를 밝혀주는 겁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등불이 있지 않으면 거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이 등불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알아볼 수 없다. 자, 단순히 물건, 물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뿐만이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혹은 무엇으로 그 성소 안에 아시다시피 이 성소 안에 이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분향단과 떡상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이 분향단을 볼 수가 없고 알아볼 수 없어요. 그 말은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이 등불 빛이 이것들을 비춰줘야만이 얘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려준다는 의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없으면 아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 어두운 곳을 밝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등잔대가 없으면 불이 안 켜지면 여기가 어두운 흑암이겠죠. 자, 이 흑암의 상태를 이것이 비춰줌으로 등잔대에 비춰주면 빛의 상태로 바꿔준다는 역할을 이 등잔대 혹은 등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춰주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어둠은 멀려져 가고 빛으로 비치니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이 등잔대가 하는데 아시다시피 등잔대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쪽에 셋, 이쪽에 셋이라 했죠. 그래서 가지가 하나, 둘, 셋으로 뻗습니다. 항상 모르게 셋인가 모르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은 뭘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1, 2, 3 가운데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4, 5, 6, 7
양쪽에 3씩 총 5, 6,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7이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총 7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여러분 7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불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불은 하나의 빛을 비추죠. 옛 따로가 빛이 안단 말이에요. 결국 한 빛을 만들어내니까 7은 곧 하나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7으로 뭘 설명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7은 하나로 통합되고 또 하나 안에는 7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숫자 7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언약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7일 창조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단순히 창조가 아니라는 거, 창조 과학회 사람들이나 성경을 우주 물리학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시작해서 말씀을 하시자는 걸 7번 말씀하다. 7번 말씀하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언약이라고 붙이냐면 이 말씀 7번 말씀한 거는 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약속을 담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7 언약이 다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마치 7개의 불이 하나의 불로 만들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네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무려 48곳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다 찾아올 수는 없고 몇 군데, 한 3-4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이렇게 등잔대라는 것이 성서에서 사용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 이 등불의 의미. 여러분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이 불을 꺼트리면은 안 됩니다. 이 불씨를.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사를 가고 할 때는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상상도 안 되겠지만 불씨를 살려서 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틀어서 불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돌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이거? 아, 세상에. 그런 시대가 다 있어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성냥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뭘로 켰겠어요 불을 여러분. 부싯돌 갖다가 나무떼기나 이런 건 나무나 마찰시키거나 부싯돌 내서 마찰시켜서 불을 피우는 시대가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불씨를 말하는 것일지 이게 사무엘상 3장. 저만 펴놓고 있었네요. 자, 사무엘상 3장. 자, 보면 이게 엘리 시대 때 얘기죠. 특별히 사무엘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린아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대요? 희귀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희귀병에 걸렸는지 아주 쉽게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시대였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다고 했을지는 좀 생각해 볼게요. 자, 희귀하니 이상, 하존이 보이지 않는다. 하존이라는 것은 환상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존으로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로 어떤 글로 읽는 말씀이나 혹은 이 들려지는 이 말로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것을 진리로 풀어내서 설명해 주면 그걸 갖다 하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그 뜻을 보여주었다. 이게 하존, 이상, 환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 비전이라고 하죠. 이상이나 혹은 환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요 단어예요, 바로. 요 단어가 지금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존이라고 해요. 하존. 자,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하존을 환상 이상하니까 어떤 뭐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게 환상을 봤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무당이고요.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거고 성경은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한 본문이 어디 있어요? 첫 절에 나와요. 어느 책에? 요한계시록이죠. 물을 드시고 계셔서 답은 못하셨다고 혼자 그러시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집사님하고 애써 답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쓰죠.